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목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야 되고, 세 번째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신 것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연매가 되사,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아니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발이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두 가지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시되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그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톨스토이가 대작을 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부활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톨스토이가 자기가 이제 만든 역작 가운데 역작이 부활이에요. 톨스토이는 이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사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보고, 온 세상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졌어요. 자괴감에 빠졌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회의감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온 세계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불의, 부정부패, 제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지고 자기감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온갖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톨스토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니까요,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가정, 소망 없는 세상에 온갖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회복과 치유와 새롭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면 내 삶이 회복돼요. 내 모든 삶이 치유됩니다. 영육간의 결박이 풀립니다.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돼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2명에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돌문이 막혀 있었는데 돌이 굴러가 있어요. 그리고 놀래서 가서 제자들을 불러오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놀랍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마포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장사 지낼 때는. 미라 아시죠? 미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머리에 쓴 수건이 딱 그 자리에 개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이 미라처럼 이렇게 뚫뚫 묶었던 이것이 딱 좋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여자여 평안하느냐, 평안을 물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여자여 네가 평안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여서 참된 평안, 참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는데 성령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을 부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여호와의 모습과 달라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호와의 형상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게 만드셨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 환상이 보이죠. 마른 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썩어서 뼈들만 있는 거예요. 뼈. 마른 뼈들만.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완전한 사망이죠. 확실히 죽은 거잖아요. 이보다 더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 그러니까 생명, 생기, 홀리 스피릿, 성령.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지라. 아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 수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내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부활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는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내가 믿나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생임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서 가는 길에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저 정말 천하고 낮은 사람들만 사는 나사렛 지방에서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최고의 학파에서 배웠잖아요. 지식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운 적이 없어요. 무학자예요. 무학자. 일자무식.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를 수 있는 무학자.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주무시잖아요. 그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수들만이 당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열심을 다했고,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날도 살기 등등해서 사내들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전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아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다면 이 자리는 가득 차고 넘칠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처럼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큰일의 역사인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났느냐 그 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임했죠. 그래서 그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오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10명이나 이구동성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의심해요. 믿지 않아요. 나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그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시는데 도마도 함께 이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임해요. 그러면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여호와라고 신앙 고백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주, 나의 여호와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정열과 젊음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입술로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의 것을 바라보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구원 받았어? 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 그렇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인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주님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복음 전파가 먼저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전혀 다르잖아요. 정반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치면서 모든 것을 다 총동해서 쏟아부으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갈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이, 열성적인 사람이. 그런데 그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믿음 있는 자입니까?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 10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영생 되셔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증거,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죠? 그리고 3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보지 않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커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더 커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요? 빙산의 일각, 얼음산, 빙산이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거대한 얼음 빙산이요. 그 물 아래에는 9배가 더 큰 빙산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 한 부분일 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습니까? 공기가 없다고 안 믿어요? 그럼 우리 다 죽었어요.
안 믿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나의 주,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임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일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가 되십시다. 보지 못하고 믿어 더 큰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